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이사야 51장을 읽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케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일깨우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중요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의가 있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다. 의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직함을 뜻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를 떠낸 반석, 이 반석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기원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영적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떠냈다, 말씀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뿐 아니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결국 구속 사건을 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구덩이란 것은 이제 돌을 잘라 캐내는 채석장이 원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 떠내야 하는 채석장에서 너희를 떼어냈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저들의 고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으니 반석에서 떼낸 것이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내가 또한 너의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애굽에서 구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떠낸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설명하십니다. 2절에 가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돌이켜 역사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너의 민족적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복을 주었느냐? 그가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그를 불러내었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너희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사라가 오랜 동안 자식이 없죠.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자식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와 손길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비록 너희의 처지가 지금 모든 황폐한 곳으로 시온이 바뀌고 또 그렇게 사막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너희의 하나님이니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이라도 에덴 같게 광야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바꾸게 할 것이라. 애초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너희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 어미가 됐던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와 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4절과 6절에 이어집니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이제 나의 말을 잘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들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즉 청종하라는 뜻이죠. 율법이 내게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는데 이것을 너희가 전에 실패하여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여 다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새롭게 할 때에 이전처럼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공의 곧 올바른 통치가 만민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공의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거슬리는 일과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죠. 하나님의 팔, 즉 능력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모든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결국 보편적인 심판과 통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당장이 이루어질 가까운 미래의 사실 속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고 열방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일은 결국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뭐냐? 내가 만든 것들이니 그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 안에 사는 자들도 하루 사이처럼 죽지 않겠냐? 그러니 그것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나를 의지하는 나의 공의로운 통치는 폐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계실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방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왜냐하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뭐 옷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 먹는 것,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그러나 비교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9절부터 11절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될까요?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 출애굽을 이제 연상하시면 그 문맥의 흐름이 잘 이해가 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과 용은 결국은 신화적 존재죠. 바다의 괴물을 가리키고 질서를 혼돈케 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라합과 용은 애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10절과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옛적에 이미 베푸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합니다. 1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도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눈에서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사망이, 애통하는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신 그날의 그 기쁨을 이사야 51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2절과 16절에 나오죠. 이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죽을 자요. 결국 풀처럼 사라질 자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길이 당장에 크고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느냐. 그러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지우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 저들이 무엇이겠느냐.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서 너희를 학대한 자들의 분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비록 결박된 포로로 되었다 할지라도 속히 노임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구덩이라는 것은 한번 미끄러지면 스스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이에요. 이 구덩이가 같은 단어가 때때로 다른 것은 파멸 또는 썩음 또는 무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은 너희가 파멸에 이를 정도로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 14절 끝에 나오고 15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너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바다를 휘젓는다. 물결을 뒤흔든다. 이건 천지 만물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 가운데 주어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하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읽을 51장의 마지막 단락인 17절부터 23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재차 받은 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를 향한 징계가 이제 끝이 나니 너희는 각성하여 돌이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촉구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 다 비웠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그 징계가 끝이 났으니 이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낳은 아들 중에 용사가 있고 양육한 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어떤 힘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그럴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너를 이끌어 가시다. 비록 그들 손으로는 너를 이끌 자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사실을 강조해 말해 줍니다.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으니 어떤 일일까요?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외적의 침을 받아서, 이방의 침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지고 멸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결과가 또 기근이요, 칼로 위협당하고 생명이 있는 일. 이 두 가지 일,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 이 두 가지 일이 이스라엘에게 닥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가 슬퍼할까요? 나 외에 너희 처지를 동정하며 아파하며 슬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나 외에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가 우상을 섬겨도 이방인들은 너희를 슬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것이며 너희를 위로하기는커녕 너희를 능멸하고 조롱하며 너희를 짓밟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가 돼도 너희를 위하여 슬퍼하며 너희를 위로할 자는 바로 나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놓인 상태나 처지가 제 아무리 비참하고 슬프고 죄의 상태에 있고 세상의 악애로 인하여 또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상태가 돼도 말이죠, 내 영혼이 사탄에서 마귀의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예수 믿고 네가 얻은 게 뭐냐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진리냐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가장 죽기로 작정된 더 포로 가운데 미말, 제일 끝에 매달린 자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를 위하여 슬퍼하실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다 우리를 에게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슬퍼하고 위로하실 분이 누구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제 징계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곤비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비참하게 돼요. 그물에 걸린 양이 길바닥 모퉁이에 탁 누워 있는 것처럼 얼마나 슬퍼요. 이제 곧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득 찼으니 이제 징계를 너희가 다 받았다 라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너가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징계로 처지가 곤고하고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신 자가 정신을 못 차고 이렇게 취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는 자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을 만한 귀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고면할까요? 22절, 너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당한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자신들이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징계가 너무 가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당하는 너무 억울함이 있어요. 바벨론이 너무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를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눈물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에 끌어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정의를 따라 그들에게 공평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미 끝이 난 겁니다.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던 악인들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엎드리라. 모욕과 수치죠. 땅바닥 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 같이, 우리 허리가 땅과 같이 된 건 뭐예요? 땅처럼 낮아진 거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를 짓밟고 넘어가겠다고 말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공고했던 모든 고난의 잔을, 그들의 고통의 잔을 그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낮추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낮추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한 마귀와 시험과 귀신과 세상이 주는 환난과 위협,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짧은 한평생을 우리도 굳건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